오늘은 신명기 25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본문 신명기 25장 3절 보겠습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에 39대까지만 때리는 태형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의해 매를 맞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수로 41대를 때리면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지켜야 하는 것일까? 사람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살다가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은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출애굽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 시대를 말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살아간 것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를 범하면 율법에 의해 정죄만 받았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40가지는 때리려니와 넘기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되면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광야 40년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정죄를 받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고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는 불안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가지 맞고 살아간 것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이 지나자 모세와 아론은 죽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인도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빼앗고 죽이려는 자들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곧 예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40까지는 때린다는 것은 복음의 시대가 오기 전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의해 정죄만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곧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가 되면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인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 시대가 되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면 하나님 백성이 정죄만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40을 넘겨 때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형제를 정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일하는 소도 먹어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니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서 곡식 떠는 소는 복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먹고 살아야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문 3절에 40대를 넘기지 않는 것은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말씀이며, 40대를 넘기는 것은 복음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곡식 떠는 소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복음의 시대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또 40대를 넘겨 때리는 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